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쪽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계속적으로 제가 요즘 말씀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연합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에 옛사람은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과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부활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 사랑하고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바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믿음과 구원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지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고, 그리고 이 믿음과 구원이 오늘 지금 바로 여기에서 그 축복을 누리고 경험하고 그 누리는 축복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그냥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그 정도로 멈추는 것이 참 오늘날의 안타까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과 이 함께 사랑하며 하나님과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경험하고 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축복받은 삶인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당장의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이 오고 나중에 죽어서 큰 상을 받는, 상급을 받는 그런 현세적이고 기복적인 모습으로 변질된 것이 오늘날의 이 믿음 생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우리 인격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이 어려운 환난과 고난은 피하고, 그리고 나중에 죽어서 어떻게 해서든 지옥 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을 붙잡을 것인가, 이런 정말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종교적인 모습으로 전락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온갖 자기들만의 이 세상적 기준을 만들고 그것을 만족시키는 소수의 사람들만 특별한 권세를 누리며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 인정받고 세상 속에서 그 특별한 권리를 누리고 살려고 하면 그 세상적 기준에 만족해야 돼요.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든 공부를 많이 하고 어떻게든 이 세상적 기준을 만족시켜야 세상에서 인정받고 정말 소위 말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얻은 이 특권을 어떻게 해서든 자기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이 혈통 가운데 물려주기 위해서 때로는 편법을 일삼고 때로는 온갖 비열한 짓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세상적인 모습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결탁하고 타협해버리고 마는 우리 성도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지난주에 살펴봤던 1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깊은 교제와 이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는 이 특권, 이 권세는 세상에서 이 세상적 기준을 만족하고 온갖 편법을 활용해서 그 세상적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위한 그런 몸부림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13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놀라운 뜻과 계획, 그 비열한 모습으로 어떻게든 그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붙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적폐가 되고 그것이 자기들에게는 고난이지만 그것을 잡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불공정한, 정말 그런 불공평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적폐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는 어떻게 누립니까? 이런 세상의 혈통이나 세상의 육정이나 이 사람들의 그 비열한 계획들, 뜻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주셨어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인 1장 14절에서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특권이 있는가? 이 세상적인 이 기득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세상의 이 기득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특권이 무엇인가를 오늘 1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14절 전반부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한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되어 있어서 어렵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앞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말씀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 창조를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창조를 실행하셔서 이 땅의 만물이 지금의 모습으로 존재하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냐? 바로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난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말씀이 육신 가운데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표현이 좀 특이하죠. 정말 예수님이 인간이 되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셨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특이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것인데 헬라어로 사르크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무엇이냐면 정말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 고난과 환난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 상처받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그 연약한 육체의 상태를 사르크, 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지은 죄 때문에 결국은 죽임당하고 사망으로 끝나고 마는 그 인생, 바로 로마서 5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담의 길, 아담의 원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가 왕노릇하여 죄 가운데 종노릇하다가 결국은 그 죄의 삭신 사망으로 인생을 그치고 마는 그 불행하고 그 연약하고 그 절망적이고 안타까운 상태의 모습을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이 절망적이고 안타까운 육신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분이 태초부터 이 만물을 만드는데 창조주로 참여하신 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모습, 우리 인간의 이 절망적이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상태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거하심에라고 하는 단어도 어떤 뜻이냐면 원어적 뜻이 장막을 치시다, 성막을 치시다, 성전을 지으시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그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었다. 이 육신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 상태. 죄를 벗어나고 싶은데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죄 가운데서 누리는 쾌락과 낙이 마치 인생의 성공인 것처럼 그렇게 허망하게 살다가 그렇게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며 그 세상적 기준을 만족시켜서 어떻게든 신분이 상승하여 기득권을 얻고 그것이 성공인 것처럼 살다가 마지막에는 허망하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다 놓아두다가 사망으로, 지옥 고통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허망한 육신의 상태에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바로 찾아오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육신의 상태로 들어오셨어요. 왜 들어왔습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을 치시고 하나님의 장막을 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들어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막을 쳤다, 성막을 쳤다가 무슨 뜻이냐면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을 완성시켰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성전, 성막, 장막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에요. 그 거룩하고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 그 조그만 볼품없는 장소에 제한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 임재하셨어요. 여러분 무한하신 분이, 형체가 없으신 분이, 영이신 분이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거, 이게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는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했을 때 그 영광을 사람들이 직접 그 앞에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온전히 경험한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임해버리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죄인된 우리 인간이 그 영광을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할 때 하나님이 눈을 가려 등만 보여주셨어요. 그림자만 보여주셨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니까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렇게 고백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인간이 바라볼 수 없고 그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과 성전도 뭡니까? 가운데 이 지성소라는 제한된 곳에 바로 법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7월 10일 대속죄일에 1년에 딱 한 차례만 들어가서 그 영광을 대신 경험할 수가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처음으로 임재할 때 그 영광을 봐버리면요, 모세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임당하기 때문에 구름이 그것을 가렸어요. 구름과 연기가 가렸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성전을 지었을 때도,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을 때도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구름과 연기가 그것을 다 가렸어요. 왜요? 그 영광을 죄인된 인간이, 이 죄인된 세상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 세계가 다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이 육신의 상태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과 연기가 그것을 가리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구름과 연기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도요, 우리가 그것을 못 견뎌서 죽임당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오늘날은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면 견딜 수 없어서 죄악된 상태, 죄악된 물질 세계와 죄악된 우리 육신이 죽임당에 마땅하지만, 오늘날은 그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성막과 성전을 치셔서 영광으로 함께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임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망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렵게 표현했지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주제 말씀을 제가 일부러 이 어려운 복음서인 요한복음을 수요일마다 나누고, 또 어려운 정말 신학 강론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를 주일날 나누냐면, 이게 우리 믿음의 본질이고 이게 바로 구원의 본질이에요. 이 믿음의 본질과 구원의 본질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와 아름다운 거룩한 열매들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놔버리고 그냥 당장에 눈에 보이는 어떤 숫자적인 결과와 어떤 세속적인 이런 숫자와 예산과 물질과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다 보면요, 본질을 잃게 되어 있고, 본질을 잃다 보면 안타깝게도 세속적이고 정말 물질적이고 이 세상적 기준으로 이렇게 혼탁하게 되고 변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본질과 이 구원의 본질을 붙잡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해 주셨기 때문에, 내 심령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은혜예요, 은혜. 정말 우리 육신 가운데 오신 것이 은혜이고, 하다못해 나를 찾아오신 것이 은혜이고,
지난 주일에 말씀 나눈 것처럼 로마서 7장에서 나눈 것처럼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을 때, 심지어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도 불구하고 우리를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때가 되어 내 심령 가운데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머물기 위해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가 마음을 열어드리기만 하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처럼 그래야지만 우리가 복음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세속적이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가치가 축복인 것처럼 그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축복, 영광스러운 임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이 구원의, 우리 성도의 구원의 역사, 우리 교회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가장 여실하게 보여지는 본문이 바로 이 출애굽기라는 성경인데,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때 요한복음을 강론할까 아니면 출애굽기를 강론할까 고민하다가 요한복음을 결정을 했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보면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을 좀 하십시오. 출애굽기는 두 개로 나뉘냐, 하나는 뭐냐면 1장부터 18장까지 나눠지고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두 개로 나눠져요. 그럼 여러분, 1장부터 18장까지는 무슨 내용입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본문을 나누면서 그때 모세 부분을 살펴보면서 제가 잠깐 나눴는데요. 여러분, 1장부터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애굽, 이집트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종되었던, 마치 죄악의 노예가 되고 구원 이전의 상태예요. 그래서 끝까지 사단은 죄는 우리를 놓아주려고 붙잡고 있어요. 10가지 재앙이 임해였어야만 놓아줄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우리를 붙잡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이전의 상태,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가 바로 뭡니까?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의 모습이에요. 이 바로가 주인이 되어서 이 정말 이 죄악의 형벌 가운데 노예가 된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거기서로부터 나오는 게 뭡니까?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바로 회개, 돌아서는 회개를 의미해요. 그리고 19장에 이제 뭡니까? 시내산에 딱 와요.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19장부터 40장까지 뒤 마지막 두 부분은 뭡니까? 이제는 벗어났어요. 벗어났는데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벗어났는데 또 다시 그 뒤로 들어가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서 회심은 뭐냐면 회개와 믿음이라고 합니다. 교리적으로. 회개는 뭡니까? 벗어나는 거예요. 잘못된 것으로부터 이거 아니구나라고 벗어나고, 벗어났으면 어디로 갑니까? 이제 바른 곳으로 가야죠. 이게 믿음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를 의탁하는 거. 그래서 이 19장부터 40장까지는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믿음의 내용이라고 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뭐라고요? 회개를 의미하고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믿음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 믿음을 의미하는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도 두 개로 나눠지는데 바로 19장부터 24장까지는 뭐냐면 언약을 체결하는 언약.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을 체결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 언약을 체결하는 형식이요, 당시의 고대 근동의 혼인 예식을 치르는 형식과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혼인 서약을 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결혼식 주례를 할 때 어떻습니까? 주례 선생님 앞에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이렇게 불가분은 정말 특별한 관계를 맺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는 회개 이후에 믿음의 모습,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본문인데 그 19장부터 40장까지도 두 개로 나뉘는데 하나는 뭐냐면 19장부터 24장까지는 뭐예요? 혼인 예식을 치르는 거예요. 혼인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 혼인 서약의 그 내용이 바로 율법이에요. 십계명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혼인 서약을 딱 끝내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장부터 40장까지는 뭐냐면 성막을 짓는 내용을 이야기해요.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성전을 이렇게 지어라고 내용을. 그 성막이 뭐냐면 혼인식을 마친 신랑 신부가 살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혼인집, 신혼집, 신혼방을 꾸미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마디로 우리 믿음 생활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정말 그 신혼집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두 남녀가 만났으니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얼마나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 첫사랑의 감격, 그 신혼의 감격이 다 있으십니까?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남녀가 돈 한 푼 없어도 서로 그 사랑하는 특별한 마음 가운데
정말 서로 데이트 때는 헤어지는 것이 너무 아쉬웠지만 두 사람이 이제 신방을 차리고 거기에서 함께 몸과 마음이 연합하여 그 하나 되는 연합되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 신혼생활,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신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맞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맞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맞아들이는 이 혼인 서약이 바로 우리 믿음이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정말 신혼집에서 함께 이 신혼 부부의 그 신혼생활을 기쁨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정말 뜨거운 사랑을 하면서 서로 하나 되고 연합되어지는 그 삶의 모습, 그게 우리 구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다시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1장 14절 모습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자기 하나님 되는 권세를 버리시고 정말 인간의 이 절망적인 상태인 육신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그 육신도 바로 종된 모습으로 철저하게 섬기시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저주의 자리, 내가 달려야 할 그 자리,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나를 대신에 고통을 당하시고 나를 대신에 피를 흘려주시고 나를 대신에 생명을 내어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사랑 앞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열 수밖에 없고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고,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모습이다.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그건 싹 사라져버리고 내가 오늘날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적인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몸부림치며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다가 나중에 내가 죽으면 천국 가야지, 그런 이중적이고 이윤론적이고 말도 안 되는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이 신앙적 행태의 모습이고, 그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우리가 뉴스를 통해 알지 않습니까? 정말 이기적이고 정말 세속적이고 정말 그렇게 욕심 많은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게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앙은 뭡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이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삼중적인 이 하강이라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의 상태인 인간이 됐잖아요. 그 인간 중에서도 종된 자로 철저하게 섬겨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할 저주의 자리 십자가에서 죽임당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왜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풀어진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맡길 때, 그분을 나의 남편으로 받아들이고 모셔드릴 때 거기에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이 땅에서 인간 관계가, 부모님의 관계,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남편조차도 결국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상처받을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관계라고 하면,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는 가장 완전한 상태의 그 신랑, 가장 완전한 상태의 사랑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랑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 사랑을 알 때 우리 마음을 열게 되어 있고, 우리 마음을 열고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신랑으로 모셔드릴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머물게 되고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는 이 영적인 연합의 상태,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이게 바로 구원의 본질이고 온전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나를 살아가는 그 신랑들의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거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매 순간 그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연애를 하면 얼굴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완전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랑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날마다 교제하며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을 때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지금 새벽마다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는데, 에베소서 1장 6절 7절 8절 오늘도 살펴봤지만 거기서 뭐라 합니까?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바뀔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은 바로 제사장의 조건입니다. 흠 없는 것은 바로 제물의 조건이에요. 이 흠 없는 제물로 우리가 완전히 드려지고 이제는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사랑이, 그 신랑의 그 사랑과 배려와 섬김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 아름답게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해 나타나고, 그래서 내 존재 자체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의 기능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이,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아니라 말 이전에 내 영적인 상태가, 내 얼굴이, 내가 그 기쁨과 사랑 가운데 내 모습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놀라운 축복이 이 하나님의 자녀한테 주어지는 축복이고 권세이고 특권이다. 이것은 세상적인 기득권이나 세상적인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지금 즉시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아니 그 이전에 나에게 지금 즉시로 주어지는 이것을 맛보셔야 돼요. 이것을 누려야 돼요. 이것을 맛보지 않고 누리지 않으니까 우리 얼굴이 어두워요. 불안해요. 그냥 세상적인 조건에 따라 내 얼굴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1세기에 그 박해와 핍박과 순교를 당했던 그 1세기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심지어 우리 한국 기독교 가운데 초창기 130년 전에 들어오던 선교사님들과 그분들과 함께 한국 교회를 일으켰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감격과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불교도이고, 심지어 유교도이고, 심지어 다른 종교를 가졌던 그 노인과 유학자들조차도 이 복음을 통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우리 민족,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구한말의 우리 민족에게 예수를 믿으면 소망이 있겠구나, 예수를 믿으면 이 민족이 희망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독립운동가들이, 그 선각자들이, 정말 그 김구 선생님과 비롯해 조만식 선생님 같은 그 유학자들이 예수를 믿고 그 노년에 자기 인생을 거기에 맡기고 우리 민족의 운명을 예수에게 맡기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기도한 이유도 바로 여기 복음을 경험하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를 나의 신랑으로, 나의 왕으로 내 인생에,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권세가 있고, 이 자녀들의 권세의 내용이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성전으로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내가 성전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며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내 인생의 이 생사고락을 함께 하시고 동고동락 하시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신랑으로 나를 섬겨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내 상처와 아픔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고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위로받아야지 다른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특권이고 또 마땅한 그 의무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는 권세는 뭐냐? 바로 14절 후반절에 나오는 뭡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더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거하며 성전이 되었는데 이 성전은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영광을 보게 되면 구약에는 다 죽었어요. 그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영광을 보면 죽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이 누구에게 임하요? 이 죄된 육신 가운데 그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매일 매 순간 맛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영광의 모습이 뭐라고 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이다. 그리고 이건 뭐래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했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했는데 이게 잘못된 아쉬운 번역이에요. 이 독생자, 아들이라는 표현이 여기 들어있지 않습니다. 모노게로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일한, 유일무이한, 하나밖에 없는 그런 뜻이에요. 한 해밖에 없는 영광이다. 그 어디에서도 만나볼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영광이다는지 독생자, 아들의 뜻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이 성막을 치시고 성전을 우리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딱 만드셨어요. 지으셨어요. 여기에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영광은요 유일무이하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구약의 성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여러분 세상적으로 어떻습니까? 집안에 여러분 시골 가다가 보면
얼마 전에도 김제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또 육군 준장에 별을 달았다 이렇게 막 가문의 영광으로 이렇게 플랜카드를 걸지 않습니까? 얼마나 세상 영광이 대단합니까? 집안의 고시에 합격을 하고 또 사업에 성공해서 큰 부자가 되고 이렇게 또 학자의 명성을 날리면 세상 영광으로 대단하고 그것을 자랑하기에 급급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영광이 아니라 유일무이한 영광,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토록 만나볼 수 없는 그 유일무이한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학벌이나 세상의 그 물질의 많고 적음이나 세상 권세의 유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적인 조건으로 내 스스로를 판단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막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정말 돈 있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지위가 대단한 사람들이 막 자기도 모르게 대접을 받고 정말 가난하고 좀 세상적인 지위가 없는 사람들을 무시가 당한다고 하면 그것은 미안하지만 정말 복음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유일무이한 영광이 나한테 있다 생각하면 그 영광의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적인 영광은 빛을 잃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 내 안에 있는 이 유일무이한 영광만 빛을 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영광을 아는 지식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똥으로 여기겠다. 그게 진짜예요. 그 영광을 한번 맛보고 났더니 세상적으로 그 대단한 권세도, 세상적인 그 대단한 돈도, 부도, 명예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영원무궁한 유일무이한 영광이 이미 나에게 은혜로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니까요. 또 세상적인 영광을 추구하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세상적인 영광이 있는 걸 가지고 교회에서 자랑하고 그것을 간장하고 하면 이게 지금 가치가 좀 전도된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한테 있는 이 유일무이한 영광이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내가 지금 고통하고 아파하고 심지어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그릇한 영혼이 깨지고 상처나는데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이 독생자의 영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원망하고 불평에 마땅한 순간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 함께하는 그 영광이 막 터져 나오니까 그것을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감사가 넘치고 자기도 모르게 기뻐할 수 없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평강을 누리고 내가 내 인간적인 조건을 보고 세상적인 상황을 보면 원망하고 불평에 마땅한데 오히려 감사가 나오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이 유일무이한 영광이 가득하게 차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광이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영광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세상 다른 영광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말해주셔야 돼요. 네가 당장 공부 잘하지 않아도 여러분 공부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제 제일 친한 친구가요. 서울대를 합격해서 경제학과라는 데 합격했는데 그 친구가 여러분 서울대생 되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나라 학벌사회에서. 근데 이 친구는요. 자기 인생의 80% 이상을 서울대생들만 사는 거예요. 거기서 또 비교하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삼수를 해서 서울대 법대를 갔어요. 참. 야, 그냥 다니지. 복수전공하지. 복수전공을 안 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웠고 삼수를 해가지고 서울대 법대생이 됐어요. 그리고 서울대 법대생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고시를 합격하지 않으면 또 법대생 안에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끊임없이 비교하다가 결국은 5년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고시를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고시를 합격하면 여러분 연수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생각 얼마나 대단하게 플랑카가 붙고 고등학교 동창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막 플랑카다가 붙고 대단했죠. 그 영광이. 근데 그 대단한 영광도 잠깐이에요. 이 친구는 자기 인생의 또 그 한 1년을 80% 90% 이상을 사법 연수원생들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연수생들이 또 피가 마르게 경쟁하면서 정말 검사로 판사로 임명되기 위해서 막 피 터지게.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법 연수원생들이요. 1년에 과로사로 몇 명씩 죽어요. 죽어. 그러면서 평생을 이렇게 비교당하고 그 세상 가운데 그 영광을 좀 얻겠다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남들보다 더 한 단계 높은 그 영광 나중에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그것 얻겠다고 몸부림치다가 마음 다 상하고 육신 다 상하고 결국은 허망하게 자기 인생을 마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처럼 이게 바로 세상 영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비교하고, 그래서 남들보다 좀 나은 조건을 가지고 정말 우울감에 자만감에 그렇게 사람들을 무시하고, 남들보다 조금 세상적 기준이 못한다 하면 끝없는 열등감에 스스로를 용납을 못해가지고 자기를 막 학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영광에 취한, 세상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가운데 세상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그 특별한 영광이 나한테 이미 주어져 있음을 깨닫고, 그 영광 가운데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세상 영광과는 상관없이 세상 영광의 빛은 다 퇴색해버리고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낮은 모습으로 섬길 수 있고, 오히려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조롱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섬기고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내 안에 이미 그 대단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적당히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 안에서 이 영광을 맛볼 때, 그 영광의 기준으로 살 때, 여러분 이제는 열심히 살지만 전혀 다른 동기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요, 또 때로는 세상 영광으로 따라오게 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순서가 중요하다,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영광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예수님 이제 이후에 요한복음 2장부터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한 상태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모습으로 2장부터 나옵니다. 2장 당장에 뭐가 나오죠?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통해 정말 그 혼인 예식의 그 기쁨의 잔치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고,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모습.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보면요, 은혜가 충만한 모습을 나타나요. 5천 명이 배고플 때 그들이 먹고 배부르며 정말 은혜가 충만하죠. 질병을 걸린 자들이 은혜 가운데 치료를 되고, 죽은 나사로가 은혜 가운데 살아나고, 이 예수를 만난 자들이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또 한편으로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진리가 충만한 모습이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음성으로 통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진리는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나 권세 있는 자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정말 항상 올곧고 바르게 선포되는 진리가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이 은혜와 진리가 함께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리 대단한 성인과 아무리 대단한 사람과 인간의 역사도 이 은혜와 진리가 함께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진리를 배척해요. 진리가 충만하면 은혜를 배척해요. 왜냐하면 은혜와 진리는 본질상 속성상 함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뭐예요?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좋은 것은 좋은 것이니까 이번 한 번만 봐줘라. 그러면서 진리의 기준을 낮출 수밖에 없고, 잘못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타협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진리가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막 비판하고 누가 맞네 옳으다 보니까 은혜와 사랑은 싹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만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함께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바로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당해주시면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달리셔야만 했어요. 왜요? 바로 죄의 삭선 사망이어서 반드시 죄인된 내가 죽어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 정의를 세우시는데 누가 세우세요? 본인의 육체로 세우시는 거예요. 바로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만나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에 달려주신 유일무이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광의 모습을 함께 하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됩니까? 나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그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며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은혜만 충만한 게 아니라, 진리만 충만한 게 아니라, 과거에는 옳고 그름만 중요했던 사람이 은혜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정말 옳고 그르냐, 이게 맞고 틀리냐를 통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점점 더 은혜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과거에는 은혜만 충만한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 옳고 그름은 뒤로 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로 했던 사람이
진짜 진리 안에서 올바른 기준이 무엇인가를 점점 더 바르게 알아가면서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십자가가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저 사람을 정죄해야 마땅하고 정의를 위해서 저 사람을 판단해야 마땅하지만 그 정죄와 판단의 기준을 내가 나한테 하면서 내가 대신 그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을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의 모습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나타나게 거룩하고 흠없는, 이건 억지로 율법으로 의무로 당위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저절로 중심에서부터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복음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 어떤 곳에도 이렇게 할 수 없어. 인간의 도덕이나 율법이나 다른 어떤 수행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만, 오직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말 그 신혼집에서 함께 사랑받으며 배려받으며 그 섬김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누릴 때만이 가능한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길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것은 사랑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되어진 것이지 절대로 억지로 되어진 게 아닙니다. 내 결단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입니까? 이 말세지 말에 정말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지금 찾으십니까?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를 찾으신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은혜가 충만하려면 주님이 충만해지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진리가 충만하려면 주님이 충만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맡기면 맡기는 만큼 은혜와 진리는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내가 끝까지 내 권리, 기득권을 붙잡겠다고, 놓지 않겠다고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 만큼 그만큼 은혜와 진리는 충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믿고 내 인생을 맡길 때,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면 맡기는 만큼 그 안에서 내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고 그만큼 내 안에 그리스도 향기가 가득하게 되어서 내가 성전으로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진리를 명확하게 깨닫고 분별하고 정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올 한 해 어떻게 하면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 있을까?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말씀을 배우고 또 이 은혜의 사랑과 섬김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아무리 생각해도 이 코로나 시대는 가정,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서 우리 가정의 가장들과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가정 안에서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 식구들을 섬기고 우리 자녀들을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올 한 해 이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